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마침 첫 관문입니다. 첫 발자국을 떼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결정적으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조금 희한한 걸 제가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교회 출석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선입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면 어떤 게 먼저 탁 머리에 떠오르세요? 가나안 땅. 혹시 가야 할 그곳 천국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벌써 딱 드는 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자주 부르잖아요. 그렇죠? 죽음. 요단강 그러면 항상 죽음 생각해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 주일 작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나눴었던 얘기인데요. 이스마엘.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탁 떠오릅니까? 태어나면 안 될 사람, 불순종의 씨앗, 저주받으니, 이런 게 벌써 탁 오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면 느끼지 않으셨더라도 주변에서 많이들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사 참으로 이스마엘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그 말씀 나눠보겠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가나안 천국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표상이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천국 가셔서 또 전쟁하시고 또 고통과 환란이 또 따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고통과 환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끝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뭘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곳, 비전, 골,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허락하신 땅, 살도록 해주신 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은 뭘까요? 죽음입니까? 아니죠. 요단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만난 것처럼, 지금 건너가기 직전에 만난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삶에서, 환경에서 건너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부딪히는, 우리가 뚫어야 할 그런 난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해 보셔서 그러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어떻게 건너가는 것이 최선이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건너갈까? 오늘 이 시간은요, 그것에 대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갑자기 여기서 배 타고 가면 되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틀어주시고요. 1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절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기억할 만한 단어가 있다면, 그런 구절이 있다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지금 똑같은 말이 하나 또 나왔거든요. 자, 7장 12절 보시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한 번 더 보십니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예. 자, 여러분 지금 네 구절을 보셨거든요. 3장과 6장과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공통되는 거 하나 발견하셨죠? 각 문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늦게? 일찍.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와 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일어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 1장을 봤었지만 1장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밟는 곳은, 네가 가면서 땅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주었다. 다 줬다. 이제 네 거다. 내 백성들의 땅이다. 그러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내 땅 아닙니까? 내 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며 변하지가 않는다. 분명히 주시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아직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직도 내가 땀을 흘릴 것이 필요하다. 이 성실한 자세,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임하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내가 그 삶을 설계하고 내가 그 삶을 계획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다고,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받으셨다고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한 것처럼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주 앞에서 어떠한 삶을 설계해 나갈 것인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새벽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녁에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 내가 아직 쓰지 않은 이 고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주신 이 창조의 법칙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아직 쓰지 않은 것을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실 것이고 나는 말씀하신 그 삶에 의해서 순종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한 것, 최선을 다하는 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삶이요,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그 성실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 다음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들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인도하심을 받자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히 한 가지가 먼저 지나갑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근데 이상한 것이요,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 지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옛날 성경 보시면 상거하거니와, 그건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몇이냐면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요, 손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대략 30cm거든요. 근데 2000규빗을 행하면 2000규빗을 다시 계산하니까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850m에서 930m, 850에서 940m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언약궤 사이에 거의 900m, 1km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와 백성 간의 사이에 왜 1km 이상의 차이를 두었을까? 왜 900m 이상의 차이를 두라고 하셨을까?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물론 언약궤가 있으니까 따라감에 있어서 잘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 명일까요? 몇백 명일까요? 몇천 명입니까? 몇만 명입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200만 명 앞에서 언약궤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가 200만 명 앞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일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일까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이 더 잘 보입니다. 분명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와 백성들 간의 사이가 2000규빗, 1km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봤습니다. 언약궤가 그렇게 분명히 잘 보이게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을까? 여러분, 언약궤는요 성막 가운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지성소. 그걸 영어로 Holy of Holies, 모든 영광과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고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두어라.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으로 가야 된다. 모든 말씀, 모든 기준은 그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모든 절기를 다 경험하고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해보고 저렇게 해도 신앙생활 해보고 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 경험 쌓입니다. 경험이 점점 쌓이는 것은 좋고 신앙에 깊어가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그 신앙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맞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엔 주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살면서 내 삶에서는 항상 내가 먼저 되거든요. 내가 먼저 돼가서 내가 기준이 되고, 심지어는 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옳다, 내 의견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맞아, 이렇게 성공했었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부모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러면 그 아들, 그 자녀들이, 딸들이 10에 10 다 똑같이 부모와 같은 신앙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에 분명히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이 다 틀리고 너무너무 변화무쌍하거든요. 저는 교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런 신앙도 있고 저런 신앙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 간에는 분명히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만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보다 먼저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갈래야 먼저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뒤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서 900m 이상 떨어져서 갑니다. 그 말인즉슨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요 먼저 가시고 주님 가신 그 발자국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도의 삶,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흘려 흘리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남은 고난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사 가시는 그 길이 있거든요. 발자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발자국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거기서 기쁨과 사랑과 교제와 협력과 자비와 긍휼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먼저 갈까요? 어떻게 내가 먼저 옳다고 우길까요? 분명히요,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의견은 분명히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든, 캐네단 교회든, 미국인 교회든, 아시아인 교회든 분명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 특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양보하고요, 내가 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 돼 있단 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두어라.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청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앞이 어쩔지 어떻게 합니까? 청년뿐만이겠습니까? 작년, 노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지 한 발짝 건너가는 것이 이게 맞는 발걸음인지, 내가 여기서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다시 돌아갈지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로 투기가 아닌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에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귀하다면,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면 여기에 그 어떤 의심도 들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축복된 길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 따라갈게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라면, 종이라면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신 그 길 제가 따라갈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놓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축복된 길 마다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가신 저 천성의 십자가 예배하신 그 길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괜히 한번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뭐가 거창할까? 뭐가 화려하게 가는 길일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기쁜 길일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시고요, 주님 앞에 11조 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 꼬박꼬박 드리시고요, 주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마음 열고 다가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0절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말라기는 11조만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시험할 때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를 시험해봐라.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고요, 복음 안에서 다시 깨지고요, 회개하고요, 돌아서고요, 아침 저녁 말씀 묵상하고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비전 따라가며 사는 수 있는 삶,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죽어나는 삶,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성결하자입니다. 성결하자. 자,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앞에 있는데 요단강이 지금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제법 빨라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앞에 커다란 난관이 있을 때 그 물이 휩쓸리며 지나갈 때 창궐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너갈까? 무엇이 방법이 될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일까? 만약에 제가 여호수라면 그거 생각하겠어요. 왜? 200만 명 중에서는요, 물질,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고 애기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리를 놓든지 배를 만들든지 아마 그게 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요단강 앞에 섰는데 주님이 오신 메시지는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무슨 말씀이시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이런데 이거 대박 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데 얘들 정말 전공해야 돼요. 이거 어느 대학 가면 됩니까? 예전에 고3 수험생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아주 뜨겁게들 기도하세요. 근데 가끔 그런 질문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학교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이걸 건너가는 방법과 전략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방법과 전략과 모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너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있니? 너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 네가 생각할 거니? 네가 방법이니? 네가 길이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들아, 딸아, 말씀 봐라. 성결해져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내가 말한 대로 가고 있니? 너 지금 올바른 신앙의 철학에 있니? 하나님의 관심 바로 그겁니다. 방법과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1대1입니다. 아들, 오늘 이렇게 순종하면 살지 않겠어? 딸, 내가 이런 길을 예배드린다고 순종해서 따라오지 않겠어? 그 멋지신 하나님,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단 너 하나가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달렸어. 나한테 맡겨주겠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요,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라는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을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생명 있는 인생,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겠어? 따라오겠어? 여러분, 길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만드시잖아요. 토기장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께서 온전한 그릇도 쓰시고요, 금간 그릇도 쓰시고요, 좀 깨지고 나간 그릇도 쓰시고요, 좀 울퉁불퉁한 못생긴 그릇도 쓰십니다. 근데요, 단 하나 전혀 안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깨끗해지기 전까지는요, 이것이 다시 성결해지고 다시 청결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안 쓰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참 부족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능력도 어떤 한계가 있고 살 수 있는 것도 한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계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 모나고 못생겼고 울퉁불퉁하고 다 다르게 생겼지만 각자에 맞게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쓰시거든요.
근데 하나, 더러운 건 안 쓰세요. 여러분, 깨끗해질 수 없고 청결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시고 청결하시고 1.1에게 잘못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앙 포기하시겠습니까?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유다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기 좀 길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쭉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제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면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읽으신 분들은 성경책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건너갈 수 있어. 이 전략과 모략은 내가 줄게.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요단 물가가 막 흐르거든요. 자, 제가 학자들 얘기를 봤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요단강에 가시면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요단강이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침례받으신 그곳, 세례받으신 그곳 요단강 가서 나도 한번 침례받고 싶어. 근데 그게 얕거든요. 어떤 여울목, 건널 수 있는 여울목 같은 데 가시면 그냥 졸졸졸 흐르는 냇가 같은 시냇가 같은, 아무리 깊어봐야 여기 허리 밑. 많은 분들이 실망하세요. 여기 특히 여호수아 3장에 지금 궤를 메고 다 건너가는 장면에서 그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난리를 쳐. 그냥 메고 건너가도 되겠구만. 그러신 분들 계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거든요. 갔다 오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이게 지금 언제냐면 4월에서 5월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우기거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산에서부터 얼음물이 흘러내려온다면, 그리고 우길에서 비가 온다면 그 물이 그야말로 창궐한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창궐하냐면 그 물의 깊이가 12척. 이 척이 보통 32cm거든요. 지금은 다 쓰지 않는 단위인데 깊이가 12척이면 계산해 보면요 거의 4m, 거의 3m 60에서 4m 되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거기다가 물이요, 여러분 한번 계곡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캘거리 있을 때 그 락지에서 흘러내리는 그 얼음물이요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겨울이 끝나고 나서 거기 서 있으면요 그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옆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막 콸콸콸콸 흐르거든요. 거기 솔직히 가기 겁납니다. 옆에 갈 때 물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근데 길이 폭이 30m에서 그 정도 깊이 물이 막 쏟아져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여러분. 감히 건너가겠어요? 근데 그 건너가는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야, 건너가서 궤를 맨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쓰면 요단강물이 멈출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발을 물에 담그라.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물에
담그면 물이 서리라. 흘러내던 물이 그치리라. 여러분 그거 한번 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본 걸 가지고 믿고 막 그림까지 그릴게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성공시켜 주시면, 이거 한 번만 제 비즈니스 대박 시켜 주시면 그때 아주 제 남은 생을 다 들여서 헌신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직장 갖게 해주시고 이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아주 우리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선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자로 섬길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섬길 텐데, 요거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직분자로 섬길 텐데,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절대로 안 떠날 텐데. 항상 여러분 if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것만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제가 할게요. 보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패턴, 신앙생활의 패턴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요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거세고 정말 창고라고 내 눈을 앞에서 나를 덮칠 것 같이 그런 엄청난 물살이 세고 지금 흐르고 있지만, 그런데요 거기 가서 네가 부딪힌다면, 네가 그곳에 가서 네가 발을 담근다면 내가 멈추게 하겠다. 이분의 주님이시거든요. 믿고 가. 믿고 가면 내가 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이고, 나는 꼭 보고 가서 그걸 갈라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은요 믿으면 보리라. 네가 행하면 되리라. 네가 그대로 가면 되리라.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저 참 놀랍더라고요. 아무리 내 앞에 거세고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가 있다 한들 네가 부딪히지 않고 피한다면 그건 네 미래가 아니야. 네가 삶에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너가 정말로 당하지 못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네가 들어가 행해 거기 있어. 그러면 내가 하리라. 바로 이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이거 신경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치유의 원리가 아닐까?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문둥병자야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보여라.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갑니다. 근데 그냥 보통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요 문둥병자가 사람에게만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죽어 나갈 때까지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요 어쩌다가 그 곁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딸랑딸랑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문둥병자다 종 울리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다녀야 됐답니다. 근데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야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러면 날 거야. 여러분 그 10명이 가거든요. 가는데 낫고 갔습니까? 아니죠.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가니까 가는 도중에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조금 치더라고요. 야, 너 감기지만 믿어서 지금 난 거를 믿지 않아? 믿잖아. 믿지? 그러면 믿으면 지금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겠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 치유시켜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요 어지럽고 후들후들 떨리고 일어날 수도 없고
밥을 못 먹어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난 이렇게 네가 낫잖아, 믿잖아. 그럼 그렇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건 난 거 아니잖아. 일어나서 마치 다 난 것처럼 행동해 봐. 그렇게 해봤어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감기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참 희한한 게요, 신앙은요, 여호수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한 역사의 사건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야 하고 환란이 있고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나라의 경험과 지혜와 내 노하우 스킬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 정말 주님을 만난 자대로 그분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말씀 앞에 거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